성경의 예표에서는 애굽은 타락한 사람들의 체제인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애굽의 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육체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말 얘기가 나오면 육체의 힘,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한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결국 말을 탄 사람이라는 말은 육신을 입은 영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무기인 칼이나 활이라는 말은 그 육신을 입은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해석을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어떤 이런저런 많은 이론들을 다 물리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전 시간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왜 활을 3번만 겨우 쓰고 말았느냐라고 책망의 말을 하고 죽었다. 이제 이것은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사가 섬기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 이스라엘의 수호신들을 엘리사와 함께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셨는데, 그가 섬기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취하여 가시는 것을 볼 때까지, 즉 엘리사가 숨지고 죽을 때까지 활을 계속 날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그가 섬기던 하나님께 취하여 가심을 엘리사가 봤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능력이 갑절로 임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실제로 인도해야 되는 왕이라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가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 활을 쏘고 있었어야 되는, 그걸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함께 하시던, 그가 섬기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데려가신 것을, 취하여 가신 것을 보면 요아스 왕도 아람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갑절의 능력이 또 임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그 정도면 나도 이제 알 건 다 알아 하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몇 년 가르침 받고 나니까 아이고 이 정도면 나도 이제 알 거 다 아는데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그가 섬기던 하나님이 그를 취하여 가시는 것을 볼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 그 활쏘는 일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사실은 요아스 왕을 통해서 엘리사가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병이 들어 죽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활을 쏠 수 없으니까 요아스 왕 보고 당신이 내 대신 쏴라, 그 말이잖아요. 앞으로의 사역은 이제 당신이 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그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흰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육체를 상징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인자 예수와 예수님이 증거하신 영생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고 썩지 않는 양식인 감추인 만나 항아리를 열어서 비밀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신 작은 책을 받아먹고 소화시킨 증인들 역시 말씀으로 영혼이 깨끗해졌으므로 흰 말을 탄 영들이 되어 주님이 이긴 이김을 근거로 또 이기려고 매 세대, 자기 세대 가운데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에 이긴다는 얘기는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우리 앞선 분들이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의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얘기인 것이고,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대 지난 다음에 이기고 말고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끝이니까. 이 싸움은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모든 저주받은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완전히 정복되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인데, 활은 언제까지 쏘야 된다고요? 엘리사가 완전히 숨을 거둘 때까지
요아스 왕은 활을 계속 쏘아야 맞는 거예요. 그랬어야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활 3번 쏘고 나니까는 더 이상 안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스승에게 유전받았던 능력과 권세를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지금 유품으로 남겨주고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만 받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뭔 뜻이에요? 나도 말씀 성경줄이나 읽었고 말씀 알 만큼 안다 하고 교만해졌다 그 말이겠죠. 그 스승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수호해줬던 수호천사들과 함께하던 선지자가 숨을 딱 거둘 때까지 계속했으면 그 능력이, 그걸 보면 그 능력이 요아스 왕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아람에게 결국은 지잖아요. 3번 이기고는 결국 나중에 보면 역사에 보면 지지요. 왜 그런 거예요? 교만해졌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말씀 이렇게 가르침 받을 때 누구를 언제까지 함께하게 하고 그때까지 살려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중간에 교만해지면은 차라리 시작 안 한 것만 또 못해.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나중까지 이기는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이겨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기는 자가 중간에 이기는 자가 나오다 말아버리고 끝나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일의 중간에서 맞춰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까지 계속 싸워서 끝내 이기고 내 자신의 영혼의 지킴을 끝까지 보존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계속 이 대를 이어서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은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모든 저주받은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완전히 정복되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각 사람 육체 속에 거하는 죄와 싸우되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몇 번 이겼는데 그 다음부터 시험 들어가지고서는 엉뚱한 소리 퉁퉁 하고 다니고, 나도 옛날에 예수께나 믿었고 성경줄이나 읽어서 나도 알 만큼 다 알아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면은 7 귀신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져.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만해진 사람, 중간에 잘못된 사람은. 이해 다 하시죠? 요아스 왕을 엘리사가 왜 책망하고 숨을 거두게 됐는지 아시겠죠? 엘리사는 그 스승을 끝까지 쫓았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활을, 왕이니까 명령이가 화살 떨어지면 화살 더 갖고 오라고 그러고 계속 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러다 숨 딱 끊어지면은 갑절의 능력이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의 능력이 유전되는 거예요. 예, 다 이렇게 드셔야 되겠어요. 야곱의 활과 칼로 빼앗은 2배의 분깃을 받는다는 게 뭔 뜻인지를 잘 아시라고 그래요. 예. 실제적으로 무슨 땅 뺏고 해가지고서 요셉에게 땅을 2배로 많이 넓은 땅 주고, 다른 저 아들들은 5평 줬는데 요셉에게 10평 주고, 이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혼까지도 온전히 다 정복해버릴 때까지 그게 완전한 구원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갑절로 받은 거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야, 스가랴서 6장에서 네 병거를 맨 말들은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땅의 사방으로 나가는 하늘의 네 바람들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네 바람 혹은 불꽃으로 표현되는 천사들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복명하여 수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이나 짐승인간들의 육적인 몸을 입고 어떻게 서로 대적관계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지, 이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6장에 인을 떼는 말들의 역사를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각 사람 육체 속에 거하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와 사망의 몸을 벗어나기까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마귀와 계속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야 되고, 나만 이기는 자로서 그 수가 다 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대들도 다 똑같이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서 그 수를 채울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그 내 바람 이야기는 계시록 그 앞에 나오는 7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전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나왔는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자들은 두 번째 말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천지의 주제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과 증인들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을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현지 주제는. 그런데 천사들을 보내서 그 주님의 사자들을 매 세대에 그 일을 하도록 지켜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로 옷 입혀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죠. 자, 주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들은 둘째, 셋째, 넷째 말로 상징이 되었는데, 둘째 말은 정마였죠, 셋째 말은 흑마였어요,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이었었어요. 이 세 말이 어떻게 백마 탄자를 이 세 말 탄자들이 표방하고 대적을 하는지, 전쟁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지금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을 언제까지 일으키지 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게 했죠. 자, 이 이제 시대적인 경륜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9장 4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4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건 7장에 이미 나왔던 말이죠. 자, 여기 나오는 그들에게라는 것은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고 무저갱 열쇠를 받아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로 땅에 나왔기 때문에 황충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군대 귀신들이에요. 야, 그런데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14절을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앞에는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었죠. 그런데 여섯째 나팔 때 가니까는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았고 유브라데 강변에다가 붙잡아뒀던 마귀의 그 사단의 사자들을, 그 바람천사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9장 앞에 보면 그 마병대 얘기가 나왔는데, 그들은 황충이 전부 마병대로 보였었죠. 마병대였었죠. 그 9절 보세요. 9절.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군대가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같은 소리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황충군대들은 전부
원수의 마병대들이다 이 말이에요. 원수도 마병대가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대들 함께 하고 다니죠. 양쪽에서 지금 마병대가 싸우는 얘기를 하는 거,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예. 자, 이런 말씀은 이제 계시록 16장 12절에 가보면은 7장에서는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다 그랬지만, 최종적으로 계시록 16장 12절에는 동방으로부터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가서 또 소상하게 나눌 말씀이지만, 사실은 유브라데 강을 최초에 건넌 사람은 믿음 세계에서는 아브라함이에요.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음의 강을 건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활 생명을 사는 사람이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상징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큰 유브라데 강을, 죽음의 강을 마른 땅으로 다 건넌 왕들이 다 되셔야 돼요. 그 왕들이 돼야만 계시록 20장 이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으로 살 수 있고 세세토록 왕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왕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군가도 잘 아셔야 되겠고, 시대적인 구분도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어떤 말이 있으면은 그 말을 인용해서 자꾸 앞으로 나가면서 더 확정적인 증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앞에 나눠야 되는 말씀을 오늘 미리 지금 운만 띄워두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증거, 간증 이런 거예요. 그것은 예창조 세계에서는 루시퍼였지만 새창조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 해돋는 데라는 것은 민수기 2장 3절 한 절만 빨리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의구점을 남겨놔두고서 말씀을 끌어나가면 혼란할까 봐서 시간이 좀 걸려도, 해돋는 데라는 표현은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민수기 2장 3절. 자,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래서 해돋는 곳이다라는 말은 동방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앞에서는 해돋는 곳이라고 돼 있고, 계시록 16장 그것에서는 16장 12절에서는 동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해돋는 곳이라는 것은, 해라는 건 하나님의 빛이신, 생명의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말이냐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안개만 올라오던 그 땅의 동방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죠. 땅의 동방이다라는 말은 거기가 해가 올라오는 장소다 말이야. 해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지지만 내일 또 동쪽에서 올라오니까 결국은 해는 동쪽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매일. 이런 것이 자연현상을 들어서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처소, 즉 그러니까 거기 생명의 빛으로만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빛으로만 충만한 곳은 동방으로, 해돋는 곳으로 상징이 되는데, 계시록 완성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빛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늘 이게 다 상징들이에요. 에덴 동산의 완성 실현이라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은 에덴 동산이 땅의 동방에 창설되었던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처소, 생명의 근원이신,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동방 또는 해돋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지고 천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합당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두 가지를 해롭게 하는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정도로 임하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바람을 잠시 불지 말라 했다 이 말이죠. 바람을 붙잡아 두는 거예요. 자, 땅을 해친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이 지중해,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
이게 이제 다 상징이에요. 적과 그리고는 가나안 땅이란 건 팔레스타인 땅이죠. 역사상으로는.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다.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된 우리들의 영혼을 말한다라는 건 누구나 지금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설명이 없지만, 즉 그러자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해를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잘 이해를 감겨 들으셔야 돼요. 구속받은 성도들이라도 그 마음을 침해당할 수 있죠. 무엇가 침해를 하는 거예요? 네, 사단이,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 영이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에요. 땅을 해칠 수가 있어요. 땅을. 예. 하늘에서는 쫓겨났지만 땅에서는 지 맘대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예? 자, 그런데 땅을 해치는 이 권세 이야기는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그런데 궤를 빼앗아다가,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네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가 같이 넣었죠. 그랬더니 그 이튿날 가서 자기네 신전에 가서 제사로 가봤더니 처음에는 목이 부러지고, 다음에 또 세워서 겨우해서 맞춰서 또 세웠더니 팔 다리가 또 부러지고 해가지고 문턱에 이렇게 부러진 것들이 이게 보이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을 못 당한다. 함께 있어 갖고는 싸워가지고 우리 신이 지니까 안 되겠다. 이스라엘 신이랑 그냥 돌려 보내주자. 지금 계속 나 이기는 자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신이 원수의 신을 늘 제압하고 이길 수 있죠.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궤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은 이스라엘 신이 끝내 저주를 하면 우리가 멸망당하니까 이러지 말고 이스라엘 신을 좀 달래기 위해서 속건 제물을 같이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새 궤짝 짜가지고서 그 궤짝 속에다가 여호와의 궤와 두 궤를 이렇게 올려놓아서 새 수레에다 올려 보내는데, 두 궤짝 중에 한 궤짝은 그들의 신인 다곤 신에게 제사하던 속건 제물을 거기다 넣었죠. 두 가지를 넣었는데 뭔 넣었어요? 네, 쥐와 독종을 넣었어요. 쥐와 독종을. 그것은 다곤 신이 받는 제물은 쥐와 독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계시록에 그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미리 언급을 해두는 거예요. 쥐라는 건 땅을 해치는 자들이죠. 땅을 해롭게 하는 제물을 갖다 넣어보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상 6장 4절로 5절 빨리 찾아 읽고 오겠습니다. 땅을 해롭게 하는 신이 뭔가를 알아야 돼. 쥐하고 독종은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마음을 침해시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땅과 바다를 해친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막 해를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태평양 바다가 해를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사무엘상 6장 4절 5절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읽고 다시 그 계시록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선 많은 것들 오늘 끼어들어야 돼.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금쥐와 금독종은 블레셋에게 내려진 재앙을 대표하는 거다 그 말이죠. 너희가 당한 재앙과 같은 거다. 이 금독종 5과 금쥐 5은 블레셋이 당한 재앙과 같은 거다 그랬잖아요. 자,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해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그랬어요. 자, 땅을 해롭게 하는 건 뭐예요? 쥐지요, 쥐. 그런데 쥐라는 건 특성이 있죠. 이사야 66장 17절에 보면 쥐고기 먹는 자들 얘기 나오죠. 사람이 쥐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고 각지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백성들에게 쥐고기 먹이는 자들이죠. 뭔 소리인지 아셨어요 이것도? 저 예배당 로마교 신부님들 예배당 목사님들 기분 나쁠 까무서인데 그들은 다 쥐고기 먹이는 자들이에요. 거기 이제 쥐고기 얻어먹으러 지금 다 가지고 거기 할렐루야하고 나자빠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것은 긴 얘기가 필요 없이 상징들이 전부 그런 쥐고기를 계속 먹으면 땅이 해침을 당하지요. 영생하도록 있는 생식물을 먹어야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영생하는 거지. 쥐고기를 계속 먹으면은 쥐의 형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뭘 먹으면 그 형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 형상이 되고 마귀를 계속 먹으면 마귀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해치는 것은 쥐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독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계시록에서는 악한 종기가 발해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처럼 쥐의 특성이라는 것은 첫째는 뭐 사람들이 먹는 그 식물을 같이 먹는다는 거 아주 그렇죠. 쥐는 특성이 뭐예요? 사람들이 애써 농사 지어놓으면 훔쳐다가 먹잖아요. 예. 도둑놈들이 전부 먹을 식물을 도둑질에다가 이게 훔쳐다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쥐라는 것은 음침한데 땅굴 파고 살지요. 밝은 데로는 잘 안 다니려고 그래요 걔들은. 쥐라는 건. 그런데 또 번식력은 또 하여튼 전도는 그 사람들 같이 잘할 수가 없어 또. 약간 이런 특성을 예로 드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이제 레위 11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인데 부정한 짐승들이잖아요 그게. 예. 자 이제 땅을 해롭게 하는 것은 쥐와 독종이다 그랬고 바다를 해롭게 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해코지 한다 이제 그 말인데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비와 창수와 큰 바람 이런 것들은 상징이죠. 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다 지금 악한 자 마귀가 다 침해해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오늘날 지금 보면 그냥 괜히 지나가다 지 화났다고 아무 뭐 자기하고 무슨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뭐 어떻게 해코진 것도 아닌데 막 칼부림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것들이 다 그게 마귀 세계에서 보냄받아서 그 속에 있는 그런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그러는 것이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을 때가 차기까지는 하나님이 활동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9장 14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가에 묶어놨다가서 풀어놔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가의 무기토산 골짜기 거기를 건너온 사람들이 무기토산 골짜기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양편에서 왕들이 모여가지고 전쟁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쥐고기 먹이는 사람들도 원수 나라의 왕들이지 왕족들이죠. 주님의 증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왕족들이에요. 이게 서로 왕족들이 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통해서 이렇게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7장 할 때도 세밀히 하고 9장 16장 할 때도 세밀히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쨌든 성경을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운을 띄워놓는 거예요. 무적행의 사자인 아바돈 아볼로는 흑암에 갇힌 황충 군대 귀신들이 왕으로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의 처소인 탈타로스에 가두어서 지키게 하셨다고 하였는데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무적행의 황충들이 동시에 활동을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지하세계에 갇혀있던 황충 군대 귀신들이 동시에 활동을 하는 때가 되면은 그게 큰 날의 환란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적행의 이제 사자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세계가 이처럼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는 지금 현재 자유롭게 활동하죠.
그러나 무저갱에 갇혀있던 황충 군대는 자유롭게 활동을 못했단 말이야.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소위 말하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열쇠로 딱 잠궈 놓고서 육신의 생각이 열려가지고 육적인 욕망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막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지금 삐그덕삐그덕하면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것은 무저갱의 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런 뜻인 거예요. 개념이 두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던 자들에게서 나온 군대 귀신들이 산에서 먹던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바다로 내리달아 죽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것은 큰 음력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바다에 빠져 죽은 돼지떼들로 상징된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력교회에 속한 신자들이라는 건 전부 돼지떼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돼지라는 건 배만 섬기는 자들을 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 돼지 치는 자들은 개들이죠. 산에서 먹는 돼지를 치는 자들이 개들이잖아요. 몰각한 목자들. 음력 일곱 머리들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들 속에는 악귀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돼지를 치는 자들, 개 속에도 악귀들이 가득하고 돼지들 속에도 악귀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서가, 세상 나라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저갱 문을, 그분의 영을 보내가지고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제 때가 돼서 바람을 불게 하면은 말하자면 막던 자가 비켜선다 그 말인데, 그러면 무저갱이 열리면은 믿는 자들도 막 살 것이고 안 믿는 자들도 막 살 것이고 되는 대로 살자 봉감 땡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가 세상의 끝날이 온 증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악귀들은 계시록 9장에서 풀려나서 활동하다가 계시록 20장에서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장가두는 때까지의 특별한 기간 동안만 임의로 활동하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 그냥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활동을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은 올라와서 그 짓을 하다가 이제 너 이제 할 일 다 했어 하고 이제 몽땅 잡아다가 도로 들어가 원래 있던 곳으로, 그러고서는 딱 갖다 밀어 넣고서는 잠궈버리면은 이제는 못 나오는 거죠. 야, 이 말은 세상 나라와 기독교계 어마어마한 심판이 지나간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정을,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의 양심으로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한 상황이 또 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목도를 하고 체험을 몸으로 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하고 싶어도 못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저갱에 들은 다시 집어넣고 잠가둔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육체의 욕심 속에는 황충 귀신들이 다 들어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라고 별사람들한 사람들이 아니죠. 은혜라고 하는 그리스도 열쇠를 가지고서 문을 딱 잠궈놔두고 채워놔두고 거기에서 못 나오게 해서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붙들고 지켜주시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깨달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달으셔야 돼. 만약에 내가 육체 욕망대로 막 살고 싶어서 막 풀어지려고 하는데도, 쉬운 표현을 한 가지 할게요. 남편하고 막 싸웠어. 아내가 당신 고생 좀 해봐 하고서 이제 나갔어. 그럼 막상 나오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있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고, 길거리 막 배우하고 다니다가 도로 들어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무저갱 열쇠를 안 열어주신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랬으니까 나라고 묻을 줄 알아? 해가면서 나왔지만 감히 그렇게 묻어지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 은혜라는 거 이런 거 보고 막상 싸우고 나왔지만은 갈 데 많을 것 같아가지고 나왔지만 사실 나오면 본인만 꺾어매. 우리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냥 해 떨어지고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그러면 이제 해치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지켜주신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나올 때 소리 질렀던 대로 그냥 막 해버렸어도 두려움이 없고 가슴이 벌렁거리지도 않고 뭐 덤덤해. 그러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 말이지요. 이런 것 보고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버려도 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뭐 예수 믿어서 뭐 구속받고 죄산 받아서 거듭나고 백날 떠들어도 주님이 은혜가 없으면 다 헛것인 것을 아셔야 돼. 예. 그래서 이 은혜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으로 육체 욕망을 제어해 주시지만 막던 분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말이에요. 열쇠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비켜서면 무적행 문은 자연히 열리게 마련이고 귀신들이 올라와서 임의로 활동함으로 스스로는 양심을 절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양심 지키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를 아셔야 돼. 그래서 무적행 문이 열리고 귀신들이 올라와서 임의로 활동함으로 짐승의 본능대로 행하고자 하는 욕심의 문인 육신의 생각들이 열려서 황충들과 무적행의 사자가 올라와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때로부터 후 3년 반이라는 때가 시작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즉 무적행이 열리면 점 3년 반이 끝났다라는 뜻이고, 그 후로부터 계시록 20장에서 무적행이 다시 닫히면 이제는 후 3년 반도 끝났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시대적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점 3년 반 동안은 바람이 불듯 하는데도 바람을 불라고 허락을 하지 않고 강력한 능력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바람이 임의로 불지를 못해요. 바람천사가 노연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적행 열쇠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는 일이 무적행이 열리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막 남편이 당신이 막 나 속썩였으니까 나 나간다고 말해. 당신 왜 나는 할 줄 몰라 샀는 줄 알아? 나도 당신처럼 나올 거야 하고 나와가지고서 그대로 막 하고 다니려면은 이상하게 그때 나올 때쯤 되면 어떤 이상한 짓 하는 여자친구가 전화를 해.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그러고 어디 같이 가보자고 울적한 내 마음 좀 위로해 주겠다 하면 쓸데없는 데 데리고 가고 반드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누가 그러는 것 같아요? 영의 역사단 말이에요. 영의 역사. 이게 다 이런 것을 체험을 하셔야 돼. 체험적으로 다 하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슨 저 인간 나라의 어떤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표상적으로 영혼의 상태를 자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인간의 양심과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정신을 건전한 상태로 보존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얘기 백날 해도 지금 나누는 이런 말씀 자체를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천사들 곧 하늘의 사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짐승 인간들의 육체를 입고 활동을 하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도 활동하시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들 짐승들을 통해서도 악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귀신들이 여전히 활동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 전 기간 동안은 교회 시대다 그러고 은혜의 때다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은 모든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양심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걸 은혜의 시대다 그래요.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공의의 시대가 와요. 은혜의 시대에 어떻게 행한 대로 그냥 공의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됐으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뭐
다음 일요일 날 더 나가는 말씀은 다음 일요일 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